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답은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죠. 왜냐하면 졸릴 때 그것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마음이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인데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버스턴 폭탄 테러 사건도 그렇고, 우리들이 종종 접하는 큰 지진이나 홍수나 대형 산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도 종종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무게가 너무나 심각해서 도저히 혼자로는 감당할 수 없고, 또 한 번 이렇게 무너져버린 마음을 다시 추슬러서 정상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단히 괴로워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온통 부정적인 생각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음식도 싫게 되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언제쯤 되면 이런 고통이 끝나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우울증에 빠진 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상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죄하고 무책임한 처방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 묵상을 안 해서 그래, 이런 처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100% 그런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진단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울증을 비롯한 여러 심리질환이나 정신질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전적인 이유 혹은 생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울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의 경우 신앙의 방법만 고수하지 말고 그런 신앙의 방법과 더불어 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하면 아주 개척자이고 아주 개혁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개신교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그가 평생 우울증과 씨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또 19세기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 때문에 1년에 2-3달 정도는 강단을 비워야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한 최근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성으로 감화를 준 헨리 나우엔도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예들을 드는 것은 우울증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의학적이고도 생리학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심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룬 이름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병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런 우울증의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에 빠져서 평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다시 일어나서 그 우울증을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시켰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절감하고 그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전보다 더욱더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우울증에 빠졌다가 해방된 엘리야의 예를 봅니다. 엘리야 하면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온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선지자 한 사람을 들라 하면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엘리야를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신기한 체험을 하는 중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왜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이 장면에 나타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이 당연히 여기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모세면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대개 율법 그러면 이제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의 주인공이 바로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가 되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면 구약 성경 전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 읽어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율법과 선지자 이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키고 모세와 엘리야 하면 그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이 됩니다. 이만큼 엘리야가 중요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입니다. 즉 갈멜세 산에서의 승리 사건입니다. 그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고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들의 신이 진짜로 밝혀지면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이 엘리야가 드린 제단 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것에 모인 바알 선지자 450명 전원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기도할 때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이 있었던 것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기도할 때 가뭄이 듭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지만은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다 주십니다. 자, 이런 선지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다음날 이런 기적이 있은 그 다음날 이세벨이 자신이 아끼던 바알 선지자들이 일시에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죠. 내용은 내일 이맘때에 너는 네가 죽인 그 사람들과 똑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이 전가를 받고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했으면 나는 진짜 죽은 목숨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서 곧바로 짐을 챙겨서 종과 함께 사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유다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네게브 사막 근처인 브엘세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혼자서 사막으로 들어가서 24시간 사막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고 그리고 그 후에 또 40일을 또 이동을 해서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 그러면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이죠. 자,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하는 엘리야를 볼 때 우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보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그 무시무시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죽이고 싶어서 그런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 싶으면 그 편지 보낼 시간에 이 편지는 그냥 요즘같이 우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전달하는 그런 형식인데 만약에 죽이고 싶으면 그 시간에 자기 군대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엘리야가 이 편지를 받고 도망갈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갈멜산에서 그런 위대한 이름을 날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제발로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평소에는 사리분별 잘하는 엘리야지만은 공포심에 사로잡히니까 이성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급히 아무도 찾지 못할 사막으로 도망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절망적으로 기도합니다.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 넉넉하오니 아마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that's it. 그 정도 될 거예요. 하나님, 이쯤이면 됐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뭐가 특별합니까? 네? 나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느니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오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가 당장 죽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죽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그의 진심은 살고 싶다는 거죠. 엘리야가 진정으로 죽고 싶었다면 왜 도망갔겠습니까? 무서우니까, 살고 싶으니까 아무도 없는 이 사막 가운데로 단숨에 도망을 치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는 죽고 싶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 마음은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죽고 싶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죽고 싶다는 것은 죽을 만큼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아니 실제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참으로 처량하게 되죠.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저 혼자라고만 느껴집니다. 아무도 자기 편에 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게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 남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모두가 그 일을 방해만 하지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몰래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넣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곳에서 계속 먹을 것을 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세상에 선지자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울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무시해버리고 이 세상에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깊은 우울증의 그런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때도 그때 엘리야가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 많은 그 엘리야를 도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엘리야 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7,000명의 진실한 신자들을 남겨주셨는데 엘리야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자기 혼자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분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하는 수많은 무명의 신자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의 강력한 자연현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째가 강한 바람이고 두 번째가 아주 큰 지진이고 세 번째가 그 위에 따른 큰 불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이면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시고 큰 지진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큰 불로 나타나시면 그럼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텐데 엘리야는 지금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이 음성으로 다가오실 때도 역시 엘리야는 눈을 감고 귀를 감고 또 마음을 닫은 채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곧 잡혀서 저도 죽을 겁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보여주시고 그래도 자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오고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비를 다시 내려준 그 하나님,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의기소침해하는 것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자만하지 말고 하루하루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명심하며 사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계속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비관적인 말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로의 말 대신에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니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3가지 해야 할 일을 맡겨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아합과 이세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곧 그들의 권력이 끝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사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을 죽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주신 것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나중에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면 예후가 얼마나 잔인하고 철저하게 아합의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는지가 나옵니다. 그런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개가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게 합니다. 그다음 3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그런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서를 보여주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는 이 세상에 혼자이고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 이제는 자기가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서를 엘리야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보고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내가 못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아. 내 계획을 한번 들어볼래? 내가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 7,000명이나 있어. 아합과 이세벨이 최종 권력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가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거야. 너는 혼자이고 네가 죽으면 다 끝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야. 엘리사가 있어. 그가 너를 대신해서 너를 이어서 계속 선지자 역할을 할 거야. 여러분 혹시 인간의 단변적인 생각을 계속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내 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울해하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보는 현실은 자기는 혼자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엘리야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고 이세벨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엘리야는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은 여러분들의 현실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자인 이세벨의 현실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현실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현실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까 엘리야가 40일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렙산은 사명의 산입니다. 사람의 현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현실을 따르라는 10계명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 사명의 산에 와서 다시금 사명을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서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으면 사명을 받으면 우울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는 혼자라고 우울해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같이 역사하시고, 어떤 경우는 지진으로도 보여주시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큰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금 도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망하여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두들 다 실망해서 각기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베드로는 자기 생업이 고기 잡는 거니까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서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딱 한 가지를 물어보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3가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이 그토록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랑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진술인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을 3번 반복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 사명이 뭐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귓가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혹시 이세벨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절망시키고 여러분을 우울하게 빠지게 하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절망에서 해방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사야 40장 27절 마지막 그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절망했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앞이 캄캄할 때,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현실에 의지하며 사명을 받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강 받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명을 깨달으시고 열심히 기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보고 대적자를 보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아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를 위해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